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한 스승과 제자가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길을 가다가 보니까 종이 하나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제자에게 스승이 저 종이를 좀 주워와라. 제자가 종이를 주워옵니다. 스승이 묻습니다. 어떤 종이냐? 그 말에 제자가 대답하지요. 이것은 향을 쌌던 종이입니다. 남아있는 향기를 보아서 알 수 있습니다. 또 같이 길을 걸어갑니다. 보니까 새끼줄 하나가 있는 거예요. 제자에게 주워오라. 이건 어떤 새끼줄이냐? 제자가 대답하지요. 이것은 생선을 묶었던 새끼줄입니다. 새끼줄에 생선 비린내가 납니다. 그러자 스승이 제자에게 말합니다. 종이는 향을 담았기에 향기가 나는 것이고 새끼줄은 생선을 담았기에 비린내가 나는 것이다. 너에게는 어떤 냄새가 나느냐?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들에게도 다 냄새가 납니다. 사람들마다 각자 고유한 자기의 채취도 나고 냄새가 있지요. 우리는 우리가 너무 익숙해서 우리들한테 뭐 냄새 난지 잘 모르겠지만 외국인들은 금방 안다 하죠. 한국 사람들 곁에 오면 한국 사람들에게 만나는 독특한 냄새가 있다는 거예요. 몸에 오래 배인 채취죠. 우리가 또 사실 외국인들을 만나면 그들에게도 어떤 냄새가 납니다. 자기들은 못 느끼지만 말입니다. 사람들이 화장실을 갔다 오면 화장실 냄새가 나는 거고, 음식점을 갔다 오면 음식점 냄새가 납니다. 또 그 냄새 빼려면 또 한참 오랜 시간이 걸리죠. 저는 춘천에 갈 때마다 꼭 가보는 닭갈비 맛집이 있는데, 아니 그 집에 가면 그 닭갈비 냄새가 온몸에 다 배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는지, 얼마나 닭갈비를 그 안에서 많이 굽는지, 들어가서 닭갈비 먹고 오면 온몸에 그냥 다 닭갈비 냄새가 붑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아예 냄새 배도 좋을 만한 그런 옷을 입고 들어갑니다. 특별히 머리카락에 냄새가 많이 배어서 마치 닭갈비 샴푸로 머리를 감은 듯합니다. 자, 어쨌거나 그렇게 냄새가 많이 배더라도 그만큼 맛있는 집이기에 그렇게 갑니다. 그리고 출입구에는 냄새 탈취제가 있는데, 페브리즈가 있는데, 그건 몇 통이 있는데 다 썼어요. 그만큼 뿌려야 되는데 뿌린다고 해서 냄새가 다 빠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뭐 닭갈비집 갔다가 나오면서 다른 어디 가서 커피 한잔 하려 해도 다른 사람들한테, 커피 마시러 온 사람들한테 냄새 피울까봐 민망해서 못 들어가는 경우가 많지요. 그리고 타고 갔던 차에도 며칠 동안 닭갈비 냄새가 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사람의 몸에만 이렇게 냄새가 배어서 냄새 나는 게 아니에요. 그 인격에도, 그 사람의 인격과 됨됨이에도 냄새가 배어 냄새 나는 거예요. 그것은 향수로 바꾸린다거나 감춰지거나 바꿔줄 수 있는 냄새가 아닙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의 됨됨이에서 누군가에게서는 악취가 나고 그 인격에서 누군가에게서는 향기가 나죠. 그래서 악취가 나는 사람은 자꾸 멀리하게 되고, 향기가 나는 사람에게는 자꾸 가까이 하게 됩니다.
인격의 냄새가 있다면 여러분 각자에게는 어떤 냄새가 나고 있습니까? 자기는 자기 냄새를 잘 못 맡을지라도 다른 사람들은 금방 압니다. 내 자신에게는 어떤 냄새가 날까요? 오늘 우리는 너무나도 소중한 말씀을 듣지요. 오늘 본문 15절 말씀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성도에게는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느끼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그 향기를 누가 알까요? 15절 말씀 보면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누구에게라도 그 향기가 전해져서 그들이 맡게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 함께 신앙생활하며 구원받는 하나님의 성도들, 교회의 성도들 안에서도 그 향기를 서로 맡게 되고, 예수를 모르고 세상 가운데 죄악 가운데서 결국 심판받아 망하게 될 사람들에게도 그 향기가 전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성도들 앞에서 교회에서는 향기가 나는데, 아니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전혀 향기가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 도리어 악취가 나는 사람도 있어요. 전혀 예수님을 믿는다고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사람은 교회에서나 교회 밖 세상에서나 어디에서나 누구 앞에서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사람이에요. 사람들과 만나서 몇 마디 대화해보고 그를 사귀어보면 이 사람은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알게 되죠. 그리고 또 누구 앞입니까?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예요. 사람들 앞에서는 그래도 예수 믿는 향기를 내는데 마치 그런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속일지라도 겉모습으로는 그런 척할지라도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감춰질 수가 없지요. 진짜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 14절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노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어떻게 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 먼저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진 사람은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사람, 이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승리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이긴 향기가 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승리하고 이기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어려움에서도 이기고 고난과 환난에서도 이기고 걱정과 근심에서 이기고 어떤 아픔과 어떤 문제에서도 어떤 일에서든지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기며 승리합니다. 그래서 항상 승리합니다. 자, 그런데 내 능력, 내 힘으로 이기는 것 아닙니다. 내 능력, 내 힘으로는 나로서는 넘어지고 질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도 주께서 함께 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뜻밖의 승리이며 감사하게 되는 승리이며 기쁨의 승리됩니다. 자, 이 승리에 성도는 찬송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그러니 저절로 옆에 있는 사람도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구나 알게 되죠. 왜냐하면 언제나 감사하며 언제나 기뻐하며 언제나 찬송하니 말입니다.
향을 쌌던 종이가 향기가 나듯이, 생선을 묶었던 새끼줄이면 생선 냄새가 나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계시니, 그와 동행하시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게 하시니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옛날 로마 시대에 로마 군인들이 전쟁 나갔다가 승리하고 돌아오면 개선가를 부르면서 힘차게 저들이 돌아올 때 온 로마에서는 그 신전마다 향로에 향을 피웠습니다. 그 향이 타면서 향 냄새를 온 도시에 퍼뜨립니다. 그래서 누구나가 이 전쟁에서 이겼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온 시민은 환호하게 되고 축제를 열면서 전쟁에서 당당히 승리하고 돌아온 군인들을 환영하며 맞게 됩니다. 그런 승리의 냄새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항상 이기게 하시는 가운데 승리의 향기를 내는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향기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예요. 그를 가까이 하고 그를 알게 될 때 그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복음을 알게 되고, 복음을 주신,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향기는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 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진 사람들은 어디에서나 예수님을 알게 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예수님의 구원의 그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어디에서나 예수님 증언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은혜와 그런 구원을 받았던 사람들이 입 다물고 조용히 잠잠히 그렇게 혼자 살아갔겠습니까? 어디에서나 사람을 만날 때마다 예수님 만났던 이야기, 복음의 이야기, 내가 받은 승리와 구원과 은혜의 이야기를 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맹인이 눈을 뜨고 듣지 못한 사람이 듣게 되고 나병에서 치유되고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았고 38년간 누워 있었던 이가 일어났습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절망하며 살았던 여인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생명의 생수를 얻게 되고 참된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이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는 곳마다 예수님 전한 거예요. 예수님을 찬송했고 입을 열어 증언했으며 예수님의 그 복음의 세계로 사람들을 초청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복음의 증언자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가 났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옛날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게 하셨을 때, 솔로몬 성전, 처음 성전을 짓게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곳 성전 지을 때 레바논에 가서 백향목을 가져다가 성전 짓도록 하셨어요. 멀리까지 가서 시돈 건너 레바논까지 가서 그 백향목을 배로 실어 와서 그렇게 수고스럽지만 그 백향목으로 성전 지었습니다. 이 백향목은 나무만 좋을 뿐만이 아니라 좋은 향기가 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에 들어가면 언제나 아름다운 백향목 향기가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는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지시한 향단이 있었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정하신 향을 피워서 아름다운 성전 향기가 성전에 가득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그곳에 모여 제사하고 예배 드릴 때마다 그렇게 좋은 향기처럼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진다는 것을 알게 하신 겁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예배로 드리신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8절에는 성도들의 헌금 봉헌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5장 8절에서는 성도들의 기도를 향기라고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2장 보면 베다니 마을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그 죽음과 장례를 예배한 것이에요. 그 예배를 올린 이 향유가 온 집안에 가득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향기로 올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찬송과 봉헌과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지는 제단의 향기인 거예요. 자, 그러니 가장 소중한 향기로, 아름다운 향기로, 가장 값비싼 향기로 오직 하나님께 정성껏 올려드리는 것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구약 성경 에스겔서를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데 에스겔 20장 41절에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낼 때에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을 것이라. 그리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다.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을 것이다. 에스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다시 해방하시어 돌이키실 거예요.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으시고 그곳에 성전 짓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 백성을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백성으로 만들 것이며 이 흩어진 백성들을 다시금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 복되고 기쁜 자리로 모으실 텐데 그때에 너희를 향기로 받으리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언젠가 우리는 각자가 다 하나님이 나를 향기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받으시는 그날이 틀림없이 옵니다.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지, 우리가 언제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복음의 증언자로 살아가는지, 하나님께서 세상의 온 성도들을 모으시는 그날, 주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날,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로 받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뻐 받으실 향기로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그 향기로 나아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것,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고백하는 것, 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는 일이에요. 이 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내 심령을 녹화하시며 내 안에 임재하시며 당신의 말씀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 되도록 하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복음의 증언자 되도록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되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나 세상 기웃기웃거리면서 세상 향락과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좋은 것 찾아다니는 사람은 세상의 냄새가 그의 영혼과 마음에 다 배게 되어 있어요. 자기는 그것을 좋은 냄새는 줄 알지만, 아니 그런 냄새를 하도 맡다 보니까 그런 냄새인지도 느끼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 냄새는 하나님 앞에서 악취입니다. 조금도 구원을 이루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조금도 그리스도를 알게 하지 못해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을 받는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분쟁이 많았습니다. 시끄러웠습니다. 내 편, 네 편 그렇게 나뉘어져서 파당이 많았고 수군수군 거리는 말이 많았어요. 교회 일을 세상의 법정에 고소하는 이들도 있었고 우상 숭배하는 습관을 그대로 하는 이들이 있었으며 성령의 은사를 오해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알고 보면 세상 사람들이 가만히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세상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이 모습은 오늘 한국 교회,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들어와서 세상의 악취를 교회 안에 그대로 풍기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17절에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습니다. 거짓된 선지자나 거짓된 교인들, 세상의 사람들, 이단 교주들, 이단들이야 하나님의 말씀에 온갖 세상의 것들을 다 섞어서 거짓말로 사람들을 미혹하지요. 거기에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향기를 주셨다 하더라도 오히려 이 향기에 세상의 온갖 것들 다 타가지고 도리어 악취가 되는 거예요. 순전해야 됩니다. 정결해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그 향기여야 합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멸시하는 말이 아닙니다. 순전하고 정결한 우리의 언어, 우리의 말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말 한마디를 통해서도 그의 인격의 냄새가 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인데 주의 말씀으로 감화를 받고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주의 언어와 말씀들이 우리 안에 향기되어 언제나 증언될 것입니다. 자, 16절 말씀처럼 세상 사람들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날 뿐입니다. 결국에는 죽고 결국에는 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성도들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납니다. 진정한 교회 성도들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게 하는 향기입니다. 생명을 가진 자로서 누구라도 이 생명을 갖고 생명에 이르도록. 자, 16절의 맨 마지막에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누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 것입니까? 누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살 것입니까?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의 향기,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거듭나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며 그 말씀을 증언하며 살아가는 복음의 향기,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그 향기가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성도는 일생을 살아가는 중에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온 세상이 그로 인하여 예수님을 알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의 향기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여 알게 하는 복음의 향기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며 온 세상에 생명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를 바라며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 우리 각자가 울려지게 하옵소서. 그 영광의 날을 소망합니다.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도록 지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